눕기 들여다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서 6대지 보아스가 고엘로서 책임을 받아들임.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말했던 그 고엘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중에서 10명을 취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성의 장로 10명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되기를 모압들에서 돌아온 노미가 팔려하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니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와 요메르 아노키 에그알.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노키 내가 에그알 물으겠습니다. 가알에서 1인칭 미완료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기업을 물으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보아스가 그에게 밭을 사면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로서 여기서는 땅의 회복,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것, 그리고 누덱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즉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야 한다고 보아스는 말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말론과 기론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노음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으면 노미가 상속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노미에게는 말론과 기론의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자기 나라의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룻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스스로 간섭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것을 간섭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면 그 사는 것만이 아니라 룻에게 계대 결혼으로 말론의 씨를 이어야 했는데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으로 말론의 씨를 이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밖에 없어서 나오미가 만약에 죽으면 그 땅이 자기 것으로 가져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자기가 물을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물을 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유업을 손해볼지 모르니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물을 권리를 가지십시오. 참으로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며 그의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증인들입니다. 참으로 제가 엘리멜렉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것을 노음의 손에서 샀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고엘과 헤세드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역할은 땅의 회복,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는 것,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후손을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고엘로서 역할인데 여기서 룻은 땅의 회복과 계대 결혼으로서 룻에 속한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엘뿐만 아니라 룻기서에서 중요한 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섭리가 드러나는데 그 섭리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힘내 보라 보아스가 온 것,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간섭하시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룻이 그 노음에게 보여준 헤세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 이런 게 등장합니다. 고엘, 헤세드, 룻기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룻에게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번째 다윗의 족보. 이 다윗의 족보는 약속과 번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됩니다. 롯의 가장 큰 상급은 왕이 그녀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컨대 다윗 왕의 치세 기간 혹은 그 직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룻기서는 다윗 왕의 치세 기간 혹은 그 직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룻기서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서 다윗 왕의 치세 기간 혹은 그 직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 및 오벳의 출생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 오벳의 출생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인해, 즉 헤세드로서 그들을 주장하셨으며 동시에 다윗 왕의 계보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실천한 사람의 한 사람이 룻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혈연적 폐쇄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만을 가지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다면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이나 신분 및 성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룻의 만남과 결혼, 오벳의 출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 인의 헤세드를 주장하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만 가지면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 구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여호와를 믿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속할 수 있다. 두 번째, 놀랍고 예기치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메시아의 왕적인 혈통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방인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국가에 속할 수 있다. 국가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적인 족보에 이방인 룻이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의 혈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기서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에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은 메시아를 결국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다윗 왕의 계열에 이방인의 혈통이 포함되었다는 놀랍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룻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족
자, 고엘은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엘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엘, 친족 구속자 또는 기업 물을 자는 혈연 관계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자여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친이어야 하며 유력자이어야 합니다. 자격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비록 그러한 자격을 갖출지라도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원해서 그가 고엘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고엘의 자격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근친이어야 됩니다.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부터 유력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 미시파하, 시족, 친족, 혈족 중에 재산의 힘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 미시파하, 혈족. 그 다음에 룻기서 2장 20절은 가까우니, 보아스가 가까운데 이 카로브는 번역할 때 가까운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3장 2절에 모다트는 친족인데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그 근친 친족에 대한 용어가 미시파하, 카로브, 모다트 이 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가깝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혈연 관계에 있는 근친이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엘의 자격은 유력자이어야 합니다. 유력자, 이시 기뻐로 하일, 하일, 힘, 재산 이런 뜻인데 번역한다면 재산의 기뻐로 힘이 있는 또는 강력한 사람, 유력자, 이시 기뻐로 하일. 자,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력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유력자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하늘보다 높은 이시기 때문에 유력자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기에 유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엘로서 자격이 충분하려면 자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룻기서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고 맞이하고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원하여 그 기업을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켰으며 계대 결혼으로 그 자식이 탄생하게끔 오벳이 나게끔 그렇게 보아스가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렸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리고 고엘로서 자격은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남편의 역할을 교회는 아내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를 그 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러므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남편인데 남편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그 구속을 얽매임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산 것처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엘의 자격은 혈연 관계가 있는 근친이어야 하고 유력자이어야 하며 자원해야 하며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근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죄로부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로서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유력자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신 분이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고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스스로 버림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졌습니다. 보아스가 누세 아내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근친이십니다.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자신의 자신 스스로의 자격이 유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러므로 고엘의 자격에 합당합니다. 이상으로 눕기서 들여다보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